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4절.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이 지식이란 말은 우상에 대한 지식이란 말입니다. 이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못해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의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네가 말이죠.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 드리는 그 집에서 앉아서 네가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보니까 우리도 먹어도 상관없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집에서 먹는 것을 내가 조심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상을 제사 드리는, 부모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우상이냐? 부모를 우상으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가 죽었으면 낙원에 가 있든지 믿고 죽었으면 낙원에 가 있을 것이고 안 믿었으면 음부에 가 있지 세상에 오지를 못하는데 사람들은 그 부모의 혼령이 온다고 악령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시켜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는 제사를 하는 그것은 하지 마라 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음부에나 낙원에 머물러 두게 했는데 자유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지 못하게 했는데 온다고 보니까 그 영은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는 이런 존재로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 있는 내가 우상에 대한 이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으면 그것을 누구든지 보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는다. 저 사람이 우상의 집에서 먹는 것 보니까 우리도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안 되겠다. 그렇게 안심을 하고 먹어서 멸망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과거의 역사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그렇게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랬는데 약한 자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우상의 집에서 먹는 것을 보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라 하고 인식하고 자기도 먹으면 그 형제가 알고 먹었던지 모르고 먹었던지
우상의 재물을 먹으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 드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많이 옵니다. 망하는 것이 대부분 제사를 지내가지고 요 제사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형제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제사를 드리는 집에 가서 앉아 먹고 있지만은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다 하고 제사상에 놓지 않은 건 내가 먹었는데 상관이 없지 않느냐? 예, 괜찮습니다. 제사상에 올려놓지 않는 재물을 먹지 않으면 됩니다. 제사 지내는 데 가서 봉사도 해줘도 재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너는 칼을 잘 쏘는 칼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없이 잘 걸어가지만은 약한 자들은 그런 위험한 길을 걸어가다가 떨어질 수 있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재주가 있고 강건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기고 이래 하지만은 약한 자는 그만 그 속에 들어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안 지내야 됩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부모를 봉사하는 부모에게 봉양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령의 미혹을 받아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제물을 먹는 이런 일을 함으로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 부모가 아니고 악령이라 말입니다. 악령의 법에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재앙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런 제물 먹는 그런 제사 드리는 제단에는 참여하지도 말고 거기에 그 제물을 먹지도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직 어리고 연약한 신앙으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목표를 바로 정해놓고 말입니다. 진보적인 그런 범죄는 해도 후퇴적인 범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작년까지도 제사를 지냈는데 원래 예수 믿는다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많은 박해가 있어서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할 그런 일인데 어찌해야 되겠느냐 할 때에 그럴 때는 그런 진보적인 범죄, 다시 말해서 제사를 10개를 지냈던 사람이면 9개를 지내고 8개를 지내고 이렇게 차츰차츰 줄여가는 그런 진보적인 방편으로 지내갈 수 있지만은 이제 제사를 10 지내다가 12 지내고 또 제사를 아니던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이런 그 후퇴적인 그런 걸음을 걷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할 때도 단번에 딱 끊으면 좋지만은 그러면은 늑망염이 걸렸을 때에 그 늑망염을 치료하려고 하면 고름을 당장 다 빼면 죽기 때문에 당장 다 빼지 않고 조금씩 건강에 따라서 그 고름을 빼내는 그런 것과 같이 그 삐뚤어진 것을 회개하는데도 그렇게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방편을 써서 우리가 조금씩 회개하는 그런 방편을 찾는 것도 좋은 그런 길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10장 10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봐라. 제물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그게 제물을 먹으면 막바로 제사를 드린 제사상에 절한 것과 꼭 같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봐라.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그 참여한 자가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뇨. 그 우상은 어떤 것이냐. 대저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지 부모에게 제사하는 게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귀신에게 그 제사하는 그런 것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겠느냐? 자, 우리가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데 귀신의 상에 참여해서 귀신을 섬기는 것이 되어서 주님을 노여워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 그러면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냐, 강한 자나, 강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우리는 거기에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해가 오는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주님을 대항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을 이길 수 없어서 우리는 주님에게 속해야 되고, 주님에게 복종해야 되고, 주님 안에 피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지 주님을 거스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느냐? 우리나라에 이 제사 제도가 들어오게 된 것은 고려 말년에 들어왔습니다. 고려 말년에 안희원 선생이라는 그 선생이 중국의 역사를 보고 중국에는 이런 역사가 중국에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이 역사가 있었다 하는 그 역사를 들춰보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가져온 것이 이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고려 말년에는 그 부모님을 고려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이 많으면 힘없고 늙어서 힘없으면 그만 고려장을 합니다. 땅에다가 굴을 파놓고 땅 묻어놓고 어느 날까지 먹을 양식만 딱 넣어놓고 그거 다 먹고 나면 그만 그 속에 굶어서 그냥 죽고 맙니다. 그런 것을 고치려야 고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그런 입장에 왔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안혜헌이라는 그 사람이 이 중국에서 이 제사 제도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중국의 주나라에 문왕이라는 이 상왕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왕의 그 아들이 그 주공인데 문왕의 아들 무왕이 그 주공의 그 형제, 주공과 그 형제간입니다. 그러면 문왕 때에 그 나라가 아주 가난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에 귀덕 정치를 했습니다. 정권자가 귀덕 정치, 덕을 위주로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벼슬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정치하는 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정치가가 이제 이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져야 되니까 이 관리가 없는 거예요. 지방의 관리나 이런 관리할 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있도록 귀덕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귀덕 정치를 하니까 벼슬이 귀하다고 해서 전부 벼슬하기 위해서 전부 이제 공부하는 글을 읽는 사람이 다 됐습니다. 글을 읽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는 생산이 안 됩니다. 생산이 되지 않아서 가난해져 갑니다. 이러니까 다시 정치가는 귀부 정치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 귀하다 하고 부자 되는 그 길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사는 거기에 다 힘을 기울여 살아서 이제 나라가 부강한 나라는 되었지만은 삼강오륜이 도덕이 완전히 박멸이 되어서 나라가 걷잡을 수 없도록 그런 참 어떤 일이 있어도 돈만 끊으면 된다 해가지고 이래 해 나가는 악인들만 막 차고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완전히 악한 사람으로 가득 찬 그런 나라가 되어지니까 그때에 이 주공이라는 분이 연구를 하나 해서 내놓은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다시 오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하는 그것을 부모가 온다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사람이 죽어서 죽은 그 부모가 온다고 가정해 놓은 것이 재산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죽어서 아무리 못난 사람도 죽으면 귀신이 되고 그 귀신이 되어서 다시 찾아온다고 이렇게 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꾸미기를 왕은 하늘에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공후백작은 벼슬줄에 있는 사람은 3대 제사를 지내고 일반 서민은 자기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그 제도를 내어서 그 제도가 낸 것이 부모가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그 부모가 다시 귀신이 되어서 다시 찾아오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을 차려놨을 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을 먹는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 너희들이 부모를 돈 못 번다고 고래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뒤에 그 부모가 신이 되어서 너희에게 와가지고 너희를 받게 하면 너희 가정이 절단나게 되니까 죽은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라. 죽은 부모의 혼령이 와서 굶고 다니고 그 죽은 부모가 와서 제사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도록 내가 해야 너희를 죽은 혼령이 너희를 축복하고 그러지 죽은 부모의 혼령이 너희를 축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부모에게 제사를 하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다 안 믿고 죽으면 엄부로 가고 믿고 죽으면 낙원으로 가고 없는데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귀신이 되어서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게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니까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고래당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제사를 잘 드리도록 이렇게 했다. 그래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 이 제사 제도로 세워서 고래장을 없앴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속도로 퍼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가만 보면 온 국민을 이렇게 생각을 바꾸려고 하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면 건강합니다. 그게 연구해 본 게 옳다고 막 이렇게 증명하고 저렇게 증명하니까 온 국민이 그리 쭉 따라가 버려요. 다 따라가요. 그걸 얼마 동안 계속해 보면
온 국민이 전부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정확무한 성경처럼 믿는 거기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때도 정치가가 국민들을 이런 그 고래장을 없애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다 그 혼령이 다 떠나는데 음부로 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다 떠나는데 다시 귀신이 되어서 생사화복의 권세를 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를 해치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부모가 꿈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자기 하는 일이 이렇게 저렇게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면은 이거 왜 이러냐 하니까 너희가 부모를 잘못 모셔갔다. 부모 산소를 잘못 써서 그렇다. 너희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렇다. 전부 그 부모가 귀신이 되어서 와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알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로 이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중국의 그 정치가들이 국민을 개조하고 국민들을 정신을 바꾸어 가려고 해서 이렇게 내고 저렇게 낸 그것이 들어서 온 국민의 그 생각이 바꿔지고 이런 문화가 생겨지고 저런 문화가 생겨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데서 망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망하는 것이 찾아와요. 이 제사를 드리는 이런 귀신을 섬기는 일이 돼가지고 자꾸 망한단 말이요. 이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제사는 드리면 죄가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부모를 위하는 부모의 영혼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이래 지나가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이런 우리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도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살아있는 부모에게 성심성의를 다 기울여 부모에게 효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부모가 돌아가시면 묘를 세워놓고 가서 성묘도 하고 묘를 돌아보고 또 부모에 대한 좋은 그런 유언이 있으면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렇게 살았다. 우리도 그렇게 잘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전해주는 이런 것이 되어야 참 바로 효성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낸다고 그 제사밥을 먹으러 부모가 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와서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에게 그 효성하는 것은 부모가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또 자기의 모든 은행 심사로 부모에게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부모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그 효성을 하는 효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 것이 누구 보니까 그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잘 길렀는 것 같다 하고 부모를 높이고 알아주는 그런 일이 생겨지도록 부모에게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되겠고 또 다음으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자기가 신체가 건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염려하지 않도록 자기 몸이 건강해 있는 것이 그 효도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 자기가 잘 사는 자 되어지는 아무 걱정 없도록 만드는 그런 자기가 되어지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기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부모를 돕는 자기가 되어지는 이것이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것이지 제사만 드린다고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니라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에 그 물질을 주는 데는 그 물질에는 시와 양식이 딱 분리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시는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을 시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물질을 줬을 때 그 시를 심지 않고 다 까먹어 버리는 사람이 되면 나중에는 그 시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기에게 물질의 수입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역사가 자기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와 양식을 구별해서 시를 바로 심고 양식 중에서 그 양식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부모를 생각해서 자기가 경제에 빈곤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주님과 부모를 생각하면서 부모를 잘 동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되어야 그 사람이 효가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효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 효도는 자기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영광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효도를 하는 것이 되고 자기가 신체 건강한 자기가 되어지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 되고 이제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지내는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 되고 또 부모를 경제적으로 돕는 자기가 되어질 때 나이 많아서 힘이 없을 때 돕는 자기가 될 때 그것은 효도하는 것이 되지 죽은 혼령이 온다고 제사를 드리는 그거 가지고는 효도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명절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준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걸음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번 명절에서는 이 신앙걸음을 바로 걷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